주님께서 부활 메시지로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최종되는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워서 지켜 행하기에 열심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배워서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면 언제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정말 내게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이 말씀 순종할 때지요. 말씀 사역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말씀 사역자가 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 사역 받을 자를 예비하셨다가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로 시작한다. 정말 이 결단이 오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보면은 일단 다윗이요, 하나님의 특별 훈련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보통 훈련이 아니죠.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절 이스라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사울에게요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닌단 말입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특별 훈련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엔게디 굴에서 사실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하신 거죠. 완벽한 기회를 줬어요. 이제 사울만 처치하고 나면은 다윗은 더 이상 쫓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주변 사람 말 듣고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충동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 감동 따라했고 신명기에 미리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대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충동이 일어날 때, 열받는 일이 일어날 때, 정말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질 때, 그때 기도가 나를 막고 말씀이 나를 막는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작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막아 세우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막아 세우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 아비가일이 나를 막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훈련, 특별관리 속에 딱 들어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막고 못 해친다든지, 다윗이 어디 바닷가에 갔는데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저자는 다윗의 일대기를 가지고 책 제목을 썼는데 다윗 일상의 뿌리 박은 영성, 이런 이제 제목으로 책을 써내기도 했죠.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쫓겨다니는데 하나님이 막요 초월적인 역사로 막 도우시냐?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만 기적 같은 일이 마구 일어난다든가, 다윗의 생애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광야에서도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지만, 만나 그치고 메추라기 그친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어느 순간 기도가 약화되고 신앙의 방심의 이 상태가 왔어요. 문제는 우리를 좀 깨어있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 때 주로 사람이 방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감정에 엄청나게 충동을 받았죠. 특히 분노에.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분노로 하는 거, 그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20대 청년 다윗에게는 숨은 허물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다윗은 사람들의 칭송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군대 장관이라는 어릴 때에 이미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 사람들의 지지, 세력의 결집,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발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하면, 이 사람이 되게 부자니까 이 사람이 좀 도움을 주고 하면 우리가 이 유랑 생활을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나발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 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너 왜 간통했어? 너 왜 음행했어? 너 왜 간음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왜 내게 구하지 않았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 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셔야 되는데 너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냐? 뭔가 차원이 다른 책망이죠. 네가 나에게 기도했다면, 네가 나에게 유혹의 그 시간에 내게 기도했다면 성령 감동으로 제정신 차리게 해줬을 텐데 너 왜 기도 안 했냐? 간음했냐? 이걸로 책망하신 게 아니고 너 왜 그 순간에 성령 감동을 잃어버렸냐? 너 왜 그 순간에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냐? 하나님이 그걸로 다윗을 책망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되고 있는 게 죄악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옅어져 가는 게요, 그게요 범죄의 시작입니다. 꼭 나가서 사람을 쳐 죽이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야지만 죄가 아니라 기도의 줄을 놓쳐가고 있는 그게요 죄의 시작이에요. 성령 감동으로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24시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 다윗은요, 이 약점이 있어요. 숨은 허물이 있어요. 숙련된 전사 아닙니까? 군인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자기 직업이 뭐냐? 목동이었다가 이제 한 10여 년간은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분노예요. 뭔가 막 다혈질로 하는 이런 것을 자주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전쟁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의로운 전쟁인가에 대해서 주 4세기 말경에 어거스틴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의로운 전쟁의 조건. 의로운 전쟁의 조건은 첫 번째로 지키는 전쟁이라 해야 된다. 지키는 전쟁. 빼앗고 약탈하는 전쟁이 아니라 지키는 전쟁이라 해야 된다. 의로운 전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키는 전쟁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의 소유를 막 빼앗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다 수탈당하고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당한 방어권을 성경 곳곳에서 인정하고 계시죠.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인 안 당해야 되고 도적질 안 당해야 맞는 겁니다. 특히나 주님의 것에 청지기가 된 사람들은 그것을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자기가 선심 쓰듯이 막 뿌리고 다닙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전쟁을 맞붙는 그 상대가요 명확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야 돼요. 애매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형제간에 화목해야지. 그래서 의로운 전쟁의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반드시 악인이라 해야 돼요. 악한 자가 쳐들어오는 것에는 방어 전쟁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로운 전쟁의 조건이 뭐냐 하면 죄악이 도를 넘도록 창궐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 백성을 보내셔서 그 시대를 심판하기도 하시죠.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범람하여 일어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골리앗처럼 나타나든지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찾으려고 막 달려오는 그 사람이 분명한 악인이든지 그때에만 칼을 뽑아 정당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반전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여호와의 싸움을 다윗이 싸워왔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평하지요. 여호와의 싸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싸움, 악을 대적하는 싸움, 타락을 근절하는 싸움, 이런 싸움을 다윗이 싸워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에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의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나발에게 하려고 하는 거는요 아주 막대 먹은 자가 말 몇 마디 했다고 가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나발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발이 먼저 공격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의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사적인 복수심이지 의로운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의 일평생에 큰 오점을 남긴 약점, 허물, 빈틈, 그게 뭐냐? 바로 여인입니다. 왕은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 잠언 8장에도 보면은요, 음행하는 자는요 빵 한 부스러기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음행으로 무너져 내린, 음행으로 가문의 큰 실패를 맛본 다윗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맺은 결혼의 언약을 소중히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다처를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사역 잘 받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로 탁 삼아요. 아히노함을 또 아내로 삼아요. 미갈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나중에 아들들이 보면은 서로 분쟁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둘째로 나발을 봅시다.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나발은 우리가 오전에 받았던 말씀의 기준대로 하자면 외인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 있지만 외인이죠. 이 나발은 사단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못되먹은 그런 성격이요, 사단에게 이용이 돼서 다윗을 충동하는 데에 나발은요 철저히 쓰임받고 있어요. 부자면 뭐합니까? 사단 심부름하는데. 뭐 재산 많으면 뭐예요? 사단 심부름하고 자기 사명 끝나면은 가는 것을. 슬기로운 아내를 얻었음에도 전혀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 본색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발이 심판받는 이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 바위 다 깨지는 게 아니고 계란만 깨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를 가서 쳤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걸 오늘 잘 표현했지요. 내 주의 원수들을 내 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이 그들의 생명을 던지실 것이다. 완전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 나발은요 참 안 좋은 역할을 했지만 이 나발이 의도하지 않게 이 아비가일의 사역을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딱 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인들의 행동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는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언제나 들어있어요. 아비가일이 탁 등장해요. 이 나발이 그냥 얼마 정도 이렇게 줬으면은 아비가일은 성경에 등장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발이 워낙요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이 아비가일이요 서둘러서 막 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시대적인 말씀 사역을 딱 남긴 거예요. 셋째로 나발의 종. 나발이 아주 심한 모욕을 한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에게 아주 심한 모욕을 한 것과 다윗이 몰살시킬 결심을 한 것, 이것을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고했죠.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고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되는 사역자에게 붙여야 됩니다. 되는 사역자에게 붙여야 돼요. 이 종이 참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냥 나발에게 난 나발의 종이니까 이래가지고 가서 구했으면요 양쪽에 전쟁 터져요. 양쪽에 큰 싸움만 터진다고. 그러면 나발이 이길 수 있을까요? 완전히요 숙련된 다윗과 이 전사들이 있는데, 왕이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이 날랜 사람들이 있는데 나발이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 종은 나발의 종들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나발의 종은 살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아비가일에게 알려주는데, 이걸 신약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면 되는 사역자에게 딱 사역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 선발 잘하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요 쓰임받는 말씀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누군가 사역해야 될 때가 있을 때요 떠오르는 중직자가 딱 돼야 돼요. 이 사람을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집어넣고 과거와 미래를 새롭게 딱 열어주고 그렇게 할 사역자 누가 있냐 그랬을 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렇게 돼야지. 저분은 못 해내겠는데, 저분은 보내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곤란하죠. 넷째로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이 아비가일의 사역에 여러분 이 첫 스타트를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가서 만나 대화해야 되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 가문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분노해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 이 이른바 말씀 들고 사역해야 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상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직분도 자기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말씀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이 상대가요, 분노하면은 자신의 가문이 완전 쓸려 나갈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사역을 아주 매끄럽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해내지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이 비슷한 인물이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중직자예요. 기세가 등등한 사울이 제사장으로부터 공문 딱 받아서 누구든지 직결 처분하든지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에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요,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다 잡으려고 온 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만나러 가기 원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사역하는데 거기서 이미 나중에 바울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이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 사역자로 우리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또 실전 경험도 있으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자, 다섯 번째로 다윗이 200명은 남겨뒀고 400인을 데리고 행군에 나섰죠. 다 칼을 차라. 그리고요, 행군에 나섰어요. 이제 가서 우리가 쓸어버린다. 근데 행군하고 가는 중에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난 거예요. 대화가 오고 갔어요. 그러는 중에 다윗이요, 뜻을 돌이킨 거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는데 뜻을 돌이켜요. 공표 다 했어요. 우리 나발 잡으러 간다고 공표 다 했어요. 400인 따로 선발했고 칼도 찾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뜻을 돌이켰어요. 이때 400인이요, 정말 성경에 군소리 한 번 없습니다. 왜 이러냐 질문 한 번 없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킨 것이에요. 400인도요 한 사람처럼 딱 동력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멋진 동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윗과 600용사, 다윗과 400용사 얘기할 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 잘해서 용사가 아니라 믿음이 출중하기 때문에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여자 하나 말 듣고 그럴 수 있냐? 뭐 예물 좀 받았기로서니 여호와 앞에 맹세한 거를 막 뒤집냐? 이런 비아냥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딱 순종하고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있죠. 정말 이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나발 빼놓고 모두에게 다 발견이 됩니다. 종에게서도 발견되고 400인에게서도 발견되고 다윗도 물론 발견되고 아비가일은 오늘의 이 주제입니다. 크게 7가지 우리가 말씀 사역하면서 빠트림이 없는 사역의 주제들 우리가 점검하고 유능한 말씀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사역의 기초공사예요. 말씀 사역의 기초공사가 되려면 마음을 여는, 마음을 열어젖히는 그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성령 감동을 받아야 할 다윗이 어찌한 불량자의 말로 감정이 휘둘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25절에 가서 보면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의 말을 듣고요 마음이 격동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접촉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웬만해서 무사고 경력이 꽤 긴데 접촉사고를 제가 냈어요. 제가 좀 잘못했어요. 커브를 도는데 이 차선을 넘어갔어요. 제가 잘못한 걸 저도 사고 나자마자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 차량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문신이 막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 꼈기, 제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거든요. 선글라스 꼈기에 망정이 제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문신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요, 처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처음에요, 막 태도가 막, 이런 거예요. 이 마음에 격동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몸에 그림 좀 있다고? 체중은 내가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체중으로는 잘 안 밀리잖아요. 몸은 크지는 않더라고요. 뭐 몸에 그림 좀 있다고 뭐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순간이요, 마음에 뭐 한번 이래 싶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을 한 번씩 깜빡깜빡해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도요, 우리가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그냥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 5분 자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본심으로 다들 울컥하고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을 품는 것까지는 순간순간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다 해요. 근데 그걸로 맹세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입술로 말하고 맹세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행동으로 돌입하는 건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내면의 죄를 다 기민하게 살피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한 마음을 품은 자하고 실제 살인해서 복역하고 있는 자하고는 이 죄의 경중이 달라요. 분명히 다르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한 사람은 한편으로 굉장히 담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행동으로 옮기다니. 다윗이 보면은 굉장히 분노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성령 감동에 사로잡혀서요, 악령 충만한 사울 왕에게 감동 줬던 다윗이 조금 방심하고 조금 기도해서 멀어진 사이에 자기 자신이 제2의 사울 마냥, 자기 자신이 절대 닮지 않아야지 했던 사울의 모습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지요. 분노에 완전 사로잡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찾아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요, 그 진노의 자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불신자 사는 방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첫 번째 사역의 포문을 뭘로 열었냐? 마음이 왜 다른 것에 장악되어 있습니까? 마음 상태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안 들어가고요, 귓등만 때리는 말씀 사역하는 자가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아비가일은요, 말씀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주목하고 마음을요,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하는 말씀 사역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말씀 사역으로 교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부부간에 서로 대화할 때도요, 말씀 사역자로 서로 대화해야 부부가 상호간에 자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하고 만났을 때에도요, 농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이 친구가 진짜
이 언약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둘째로, 사역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26절을 봅시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막으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걸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의 주된 사명은 범죄를 막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 뭐가 죄인지 우리는요 어렴풋하고 잘 모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충만해져 있는 사람에게요, 그저 가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요 사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요소가 때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혼의 아픔 얼마나 어렵냐. 연약해서 그렇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님은 그 상처를 안아주시고 그 아픔을 무두하시고 주님은 당시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혼한 것이 죄다 이거는 어디 갔는지 없고 내 아픔, 내가 흘린 눈물, 하나의 상처, 하나의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해야 되게. 그래가지고요 은혜 듬뿍 받습니다. 잘못된 은혜. 가정은 여전히 깨지고요, 분열의 행은 여전히 역사하고요, 이혼과 갈라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죄의 후유증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마음은 평안해졌어요. 그거요 암덩이 놔두고 다시 봉합하는 거랑 똑같은 짓입니다. 마음 실컷 열어서 암덩이 그 안에 망가져 있는 거 다 그대로 놔두고 다시 꼬매놓고서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죄는요 알레르기나 비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구속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피의 목수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비가일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복수하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복수를 싫어하신다 이러면서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역은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인간적이면 싫어하겠죠. 왜? 자기가 하려던 거를 가로막으니까. 근데 사역의 열의 8 정도는요 막아 세우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요 전부 다 이 막 백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거부당하고 이러잖아요. 왜냐?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 애굽에 도움 요청하면 안 돼? 우리 애굽하고 외교 관계 좋았잖아. 거기로 가지 마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매국노가 다 있냐 그래 쳐박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 받을 거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 받을 거 받고 그 이후에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징계 받기 죽어도 싫은 이 유다 백성들이 감옥에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죠. 지금 아비가일이요 사실 칼날 한 번이면 자기 목숨 날아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에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이 사람에게 임할 징계, 더 큰 징계의 이유를 막아주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암 그거 꺼내가지고 이 사람 살려줘야지. 이 사람이 회복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걸 살려줘야지.
그걸 다시 암 들어있는 채로 꼬매놓고 위에다 후시딘 바르면 되겠어요? 그 위에다가 이게 연고 바르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 위에다 파스 발라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낫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요, 이 지금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한다. 안 한 말을 또 이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둘러대면서 나발도 남편도 이게 좀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푸세요.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보면요, 사역을 할 때 희한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 타협을. 교회가 이러냐 그러면요, 사역자가 가서 교회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 이걸요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네가 좀 적당히 이해를 좀 하고. 야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네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라. 잘하는 짓이다. 그런 걸 사역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이 교회에 다시 나왔는데 보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요. 그래 이 교회가 나를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한번 나와서 앉아 있어. 이러면 시골 교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시골 교회 성도들 만나 얘기 들어보면요,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우리라도 나가줘야지. 말씀 제대로 들어갈까요? 불쌍해서 나와 앉아 있는데 측은해서 아이고 안 됐다 이래가지고 사람도 몇 없는데 우리마저 빠지면 되겠나 이래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경외의 사람으로 자라갈까요? 여러분, 사역은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역 바르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옳다는 말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옳은 진리의 이 말씀에 마음이 길들여질 때 마음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가짜 안식 추구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요 입에 발린 위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위로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나발하고 다윗 화해시키러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남편 이해 좀 해주세요, 이 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내주 다윗, 이스라엘의 장차 지도자시여, 여호와 앞에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인간적인 타협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사역하는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해야 돼요. 두 집 살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면 영혼의 위로받으라 할까? 네가 상처가 많았지, 그렇게 합리화시켜 줄까? 이혼해가지고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너 이 과정에서 너 아픔이 많았지 공감해주고 앉아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복음의 정신을 따르는 본을 아비가일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은요, 이 죄악을, 나발의 이 죄악을 자기는요 하나도 보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게로 돌리소서, 내게로 돌리소서. 무지하고 아주 막대먹은 저 사람은 어차피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리십시오. 내게로 돌리십시오.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정신이죠. 대속의 정신이죠. 그러면서요 예물을 받고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다윗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이곳에 나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적어두기도 했지만 복음은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배나 받으신 넉넉한 용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졌지만 이 복음이 값이 없어서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피값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이 그곳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 이것을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몸소 알려주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달라고 예물을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떡 200덩이면요 이때 당시에 한 덩이라고 했을 때 보통 5, 6인이 먹을 수 있는 게 한 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떡 200덩이라고 하니까 이건요 가히 1000명이 먹을 만한 분량을 가져갔어요. 넉넉하게. 그러면 떡만 가져갔냐? 그것이 아니라요 포도주도요 2가죽부대나 가득 가져가고요, 잡아 준비한 양을 5마리, 볶음곡식을 5세알을 가져갔는데 이 세알이라고 하는 단위도요 아주 큰 이 바구니에 담았을 때 세알이라고 합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건포도 한 개 한 개 200개가 아니고 200송이. 풍성하게 가져가서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잘못했어? 용서해. 알겠지? 뭐 용서 왜 안 하냐? 너 복음 모르냐? 그거요 뻔뻔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중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를 베풀고, 뉘우치고 사과하는 자에게는요 용납을 하는 이 정신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정신이 퍼져나가도록 사역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대학생이나 청년 중에 한 번씩 개인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싫대요. 왜냐? 어려서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들었지만 딱 줄이면 학대를 당한 거예요. 너무 싫대요.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냐? 야, 근데 복음은 용서다. 어떡하지? 야, 복음은 용서,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어떡하지? 그리고 조금 놔둡니다. 우리 친구가요 안 해도 되는 고민에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요 당연했어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고민에 들어가. 성도 여러분, 증오가 자리 잡은 마음은요 마귀에게, 파리떼 같은 마귀에게 아주 향기로운 거처가 됩니다. 살인자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은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냄새를 풍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원수를 미워하는 미움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 제대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날을 돌아보라고요 회상을 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28절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이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받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너를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사울 다음에 차기의 왕으로 너를 예선하였다. 생각나게 하는 거 있죠.
우리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사실은 리마인드만 시켜줘도요 굉장한 사역이 됩니다. 어떤 시험 중에 낙심 중에 막 들어간 사람을요 여러 가지 재차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분이 이전에 받은 은혜와 고백들, 포럼들 이걸요 상기시켜 주는 것만으로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요 각성이 돼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미래가 있지 않냐? 가까운 과거에는 사울 왕의 입을 들어서 과연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줄 확실히 안다, 이 말씀 들었지 않냐? 그 말씀이거든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정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어요. 쳐들어온 블레셋,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인인 블레셋. 그래서 맞서 싸우는 게 의로운 전쟁이었어요. 하등 죄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게 살인죄가 되지 않아요. 의로운 전쟁, 여호와의 싸움이었어요. 사울의 신하로 있을 때에도 의로운 싸움을 잘 싸웠어요. 요나단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사무엘과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서도 믿음을 여전히 고백했어요. 가드왕 앞에 가서 수치를 무릅쓰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더랬고, 모압 왕에게 가서 의탁하려고 할 때 선지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이 관리해 주셨고,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인도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여러분, 교회사에 특히 종교개혁의 시기에 가장 유명한 하나의 장면이 있거든요. 프랑스 출신의 젊은 법학자, 그러나 이제 사제가 되기로 준비하는 이 요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약관의 나이 27에 1535년이죠. 그때의 기독교 강요를 저술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536년에 이 핍박의 상황, 프랑스가 급격하게 가톨릭화되면서 핍박의 상황이 되자 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쉬면서 거기서 공부하려고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제네바의 한 여곽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때에 제네바에서 이제 막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칼빈에게는 삼촌뻘 되는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밤중에 칼빈을 찾아옵니다. 이게요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밤이에요. 1536년 어느 날 밤에 기욤 파렐이 찾아와서 제네바로 와서 종교개혁을 감당해달라고 자기의 조카뻘 때는 이 칼빈에게 요청합니다. 칼빈이요,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자기는 그냥 공부하는 학자고 책 쓰는 사람이지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그때 기욤 파렐이 얘기합니다. 그대의 쌓은 학문과 그대의 공부하는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칼빈이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칼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신학자잖아요. 근데 두려움에 떨어요. 그 길로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 가서 그 제네바를 이른바 신정도시로 개혁을 해나갑니다. 파렐이 너무 잘 사역했죠. 파렐이 너무 잘 사역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모델을 잘 구현해낸 제네바, 이곳을 영국 위의 스코틀랜드 깡촌 어느 한 청년이요, 이 프랑스 노예로 지내다가 제네바에 어디 굴러 와가지고 이 제네바를 보고, 제네바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스코틀랜드를 완전 개혁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시작했으니 그게 장로교회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회의 시작이 존 낙스로부터, 그 존 낙스가 봤던 제네바, 그 제네바를 개혁한 칼빈, 그 칼빈을 제네바로 불러온 자가 누구냐? 기욤 파렐이라는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유능한 사역은 협박처럼 들리기도 해요. 기억하세요. 때때로 유능한 사역자는
협박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시고 쓰시는데 당신 5점 남길 겁니까? 후회할 짓 할 겁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면요, 이 여자가 뭐라고 짓걸어대고 있냐? 그러겠죠. 그러나 다행히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날을 기억하고요, 내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왔는데 지금 나의 이 분노와 지금 나의 이 헛된 맹세와 지금 나를 따르는 이 400인이 가서 저지를 이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멈춰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가 폭발하고 있고요, 자아가 넘쳐 터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아비가일 같은 사역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자는 이 말을 들을 거예요. 다윗처럼 준비된 자는 아비가일 같은 사역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사역자로 정말 예비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사역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사람이 잦은 분노를 하는 이유는요, 그 내면이 심각히 약해져 있고 마음속에 교만이 움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작은 일에 상처받는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자주 나가면 거절이 익숙해집니다. 욕을 들어먹어 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김 이런 거에 막 마음이 막 아파지고 막 너무 막 마음이 쫄리고 막 나중에 약 먹어야 이러면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뭐 아파트 전도나 이 상가에 전도 가면은 어떤 말을 쉽사리 듣습니까? 됐어요, 가세요.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됐대요. 예. 약해진 마음, 순두부 같은 마음, 무시와 모욕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발끈할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좀 미친 사람 미친 말 하는구나. 그리고요,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을 막 칼을 뽑고 동원을 하고 내려가자 그러고 맹세하고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짚어서 정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참, 이 다윗에게요, 맞는 사실인데 얼마나 격려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확신이 됐겠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의 온갖 불신앙의 감정으로부터 건져내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이 29절을 보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 다윗이 물맷돌 전문가잖아요. 그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에 분노한다는 말이냐. 딱 제정신 차리게 된 거 있죠. 6번째, 다윗의 미래를 내다보게 했어요. 앞날을 생각하게 했어요. 사역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6번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6번째만 잘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주된 내용이 뭐죠? 당신 죽을 날 다가오는 그 미래가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시오, 그거잖아요.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심판대가 다가옴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이 당신에게 다가온다, 이거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사역은 미래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가올 장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당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의 공포 정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성읍 놉을요 말살을 시켰더니 그 일라 성이 떨면서 알아서 다윗 보고 나가달라고 하는,
큰 구원을 받았는데 보답도 못하고 막 다윗을 막 훌쫓아야 되는 그런 공포 정치, 그거 다윗 당신이 보고 있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백성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왕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도무지 저 왕 치세는 언제쯤 끝날까 싶은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생각과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력자들의 신뢰와 동력을 불러올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또 말씀 사역에서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안 해요. 야, 이거 하면 된다. 뭐가 돼? 큰일 나는 게 되겠지.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거 생각 안 해요. 이때까지 동력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거 생각도 안 해요. 그걸 생각하게 해줘야 된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교만치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사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사역자의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내게 돈 주는 사람, 나를 돈 벌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고마움을 절절히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다 주고 실패를 막아주고 영혼의 큰 올무에서 건져주는 사람에게는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아비가일은 이 훌륭한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다윗에게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5장 3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서면 그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오점 없이 많은 원수를 만들지 않고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첫째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요, 둘째로는 이 아비가일의 범죄를 막아 세운 말씀 사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은혜를 정말 잘 알고 보답하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루고도 모조리 실패하도록 전체를 망쳐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좋은 음료예요. 똥 하나가 탁 들어갔어요. 맛있는,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맛있는 국에 청산가리 한 방울 딱 들어갔어. 뭐 그게 대수겠냐? 아니죠. 교만하면 모든 걸 다 하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이 사역이요,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 사역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이요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모님이나 또 저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뜻을 딱 돌이키게 하고 어떤 것을 한 다음에 지나가면서 마지막 말로 딱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감사헌금 하시고,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키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아는 걸 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게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싸매는 완성입니다. 겸손은 모든 좋은 영적인 보화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이 없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제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제 아무리 많은 증거와 제 아무리 많은 축복을 가지고도 사단 옆에 가서 딱 서게 돼요.
사단은 겸손하지 않은 최고 능력자고요. 겸손하지 않은 최고 신학자고요. 그 아는 바를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사단은 아마 성경 달달 다 외울 겁니다. 안 믿어 그렇지. 예수님한테 나와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는 거 보세요. 막 적재적소의 말씀 인용 탁탁 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실력이 엄청나요. 근데 안 믿고 겸손하지 않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사역의 7가지를 여러분이 다 기준으로 가지고요, 사람을 만나 사역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 대화하고 할 때에 지혜자처럼 말씀 사역을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어떤 아는 분이나 이런 분을 만났을 때 2가지만 해도요 말을 경청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 지금 행동에 일어날 미래, 그것만요 딱 성경적으로 딱 얘기해 주면요 그 순간부터 경청합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딱 주목해서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뿌려서 열매를 내놓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가일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의 모든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아니할 계명과 복음의 정신을 또한 전함과 동시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교만치 않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자들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